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2026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출발을 하셨는가요? 기대와 설렘 혹은 걱정과 염려, 아마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직 살아보지 않은 2026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불안한 마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따라간다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간에 일정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행사에서 미리 티켓을 다 예매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캄보디아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베트남을 경유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행사의 실수이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추가 일정에 대한 비용들을 다 지불을 하고 그렇게 다녀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실수가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안내자이시고 가이드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2026년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 아시는가요? 들어보셨죠? 4가지 영적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사형리에서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위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미리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사람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하는 보고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큰 거인들이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싸울 수가 없다.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걱정과 염려를 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과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써 죽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어떤 경우에는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낸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인데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필요한 일들을 미리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만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먼저 앞서가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광야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돌아서 가야 되나 갈 바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보다 3일 앞서가시면서 미리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또 그 다음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처럼 혼자서만 고민하고 근심하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을 행하시고 쉴 곳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와 함께 또 남동생과 함께 외갓집인 충북 속리산에 가는 길에 중간에 보온 터미널에서 잠깐 쉬는데 화장실을 갔다 왔다가 동생을 잠시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저도 놀랐지만 그 당시 어머니의 놀란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동생은 어땠을까요? 엄마와 형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요, 동생이 다른 버스를 타고서 버스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안 보이고 형이 안 보이니까 큰 소리로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타고 있었던 대학생이 동생을 데리고 차는 이미 출발했지만 다시 터미널로 걸어와서 엄마와 저를 만날 수 있게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6년, 때로는 이처럼 방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찌 갈 바를 모르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가 머물 곳을 찾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3절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코앞에까지 와서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니?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말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가 갈 바를 모를 때 너희에게 지시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 너희가 앞일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됐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화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년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2026년 한 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 기준으로도 경험으로도 도저히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 순종하였어.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놨던 순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봉사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요,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 알 수 없을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은 며칠 못 가서 양식이 다 떨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한다면요,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럼 대학 등록금을 할 수 있는 한 준비하죠. 자녀들이 출가를 한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반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런 반응을 보여요.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럼 왜 이들이 원망했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고기는 못 먹고 매일같이 만나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서 우리가 옛날에는 고기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대해서도 악평을 하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시고 화가 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요,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고 또 때로는 남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열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내 가정도 그래 보일 수가 있고요, 내 배우자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단속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는 바라기를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2026년 한 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망 불평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의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너무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기다리길 원하시는데,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먼저 막 앞서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원망 불평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겠다고, 이제 다시 우리 가나안 땅으로 향해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민수기 14장 4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함께하지 않으시냐?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처리한 다음에 움직여야지,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 올라가면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자기들 멋대로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데 내가 먼저 앞질러 가면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다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앞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께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이키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시시각각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전 중에 예를 들어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이 울려져서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차는 옆으로 살짝 비껴나가게 돼요. 그것을 의식하고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차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차는 그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나는 그곳에 있길 싫었어요. 그것은 죄악된 곳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자리예요. 그런데 내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순간, 그 상태에 있다 보면은요, 결국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9장 22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행진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요, 다시 짐을 다 싸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행진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 보고서 갈지 말지를 결정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에요. 1년 52주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빼먹지 않겠다. 예배는 성공하겠다. 그렇게 예배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영적인 생활이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보게 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 신년 예배에 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앞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마음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